천양희 시인의 맴돌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피그미 카멜레온은 죽을 때까지 평생 색깔을 바꾸려고 1제곱미터 안을 맴돌고, 사하라 사막 개미는 죽을 때까지 평생 먹이를 찾으려고 집에서 200미터 안을 맴돈다. 나는 죽을 때까지 평생 시를 찾으려고 몇 제곱미터 안을 맴돌아야 하나. 가장 작은 카멜레온이 피그미 카멜레온입니다. 다 자라면 3cm, 4cm 정도,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크기도 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카멜레온이 평생 살아가는데 1제곱미터를 벗어나 보지 못합니다. 천양희 시인의 식구처럼 죽을 때까지 그 안에서 맴돕니다. 사람도 실은 어떤 범위 안에 갇혀서 맴돌지 않나 시인은 자신을 빗댑니다. 사람은 물론 훨씬 넓은 반경을 살아갑니다. 감옥에 갇히듯 어떤 범위를 벗어날 수 없게 되면 상상 이상의 괴로움을 느낍니다. 실제로 그리 넓지 않은 범위를 살아가도 그런데 왜 답답하지 않을까요? 언제든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멀리 갈 수 있으니까. 갇혀있다는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사람이 갇혀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사람은 생각의 감옥에 갇혀있다. 자유롭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실은 생각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착각합니다. 잠시 생각해보면 자신을 가둔 감옥의 벽과 창살이 보일 겁니다. 반복하는 실수의 감옥, 잊혀지지 않는 상처, 포기할 수 없는 욕망과 두려움의 창살이 저마다 있습니다. 게다가 절대로 이것은 옳다 라는 생각의 감옥이 우리를 가둘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벗어나려 하지 않는 것 아닐까. 그 벽을 허물면 자신도 허물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사도입니다. 수많은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도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도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그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제6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시간으로 정오쯤 됩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뭘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 기도하는데 황홀병에 빠집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에 드리워져 내려옵니다. 그 안에는 온갖 짐승들이, 네 발 달린 짐승부터 기어다니는 짐승, 공중의 새들이 다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한 음성이 들립니다.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하지만 베드로는 거절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하늘로 갑자기 올라가 버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도 어떤 꿈은 그냥 쉽게 잊혀지는데 어떤 꿈은 자꾸 기억납니다. 야, 이게 무슨 꿈이지?
왠지 개꿈 같지 않은 뭔가 의미심장한 꿈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 부정해 보이는 짐승이 나타나고 그걸 잡아먹으라고 했을까? 율법을 중히 여기고 준수해왔던 유대인으로서 베드로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배가 고파도 속되고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은 일이 없는데 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야 없지요. 하지만 3번이나 반복되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음성이 들립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어리둥절해 있을 때 누군가 찾아와 문을 두들립니다. 17절 말씀에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밖에 서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이 보면 바로 앞부분에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 10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왜 사람을 보냈는지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 경건한 사람이고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입니다. 로마 군인이지만 유대인들을 선대하고 잘 돌봤습니다. 어느 날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러는 것처럼. 그 천사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른 겁니다. 그가 무슨 꿈인지 베드로가 고민하고 있을 때 고넬료의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고 성령의 음성이 그때 한 번 더 들립니다. 20절 말씀에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로써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 했던 3번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드러나기 시작하죠. 음식에 부정한 종류가 있다고 보듯이 유대인은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있다고 봤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들은 부정한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과 만나면 부정하게 된다. 전염되고 오염됩니다. 그러니 복음도 부정하지 않은 사람, 곧 유대인에게만 전했습니다. 그러나 환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그 생각의 감옥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이 장면은 엄청난 전환점입니다. 못 먹던 것을 먹게 되고 못 만나던 사람을 만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유대인만 구원하신다는 착각이 허물어졌습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전도의 지평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 온 세계로 넓어집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승천하셨는데 베드로는 아직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 부정한 사람이니까. 드디어 그 벽이 허물어지고 예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오랜 세월 절대적 기준으로 지켜온 율법의 틀에서 벗어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내가 믿고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더 넓고 크고 신비한 하나님. 절대적으로 붙잡았던 하나님의 틀이 허물어집니다. 교리와 율법의 틀에 갇힌 하나님에서 벗어납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논란과 믿음 속에서 언급되는 하나님은 사실 너무 다양합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로 정반대의 일을 하다가 싸우기도 하고 어떤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더 넓은 세상을 끌어안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세상 많은 부분을 배제하게 합니다.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행동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결국 행동을 통해 드러납니다. 특히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의 상식과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율법이라는 틀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었듯이 신앙은 자기 상식과 가치관 안에 하나님을 가두기 쉽습니다. 그럴 때 극단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과 배제가 정당화되기도 합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분의 예루살렘의 아히이만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독일 나치 친위대 장교인 아돌프 아히만 그가 전범 재판을 받을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아히이만의 모습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얼굴을 기대했겠습니까? 유태인을 대학살한 독일 전범 장교. 그가 극악무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지극히 평범하고 성실하고 가정적이었던 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적어도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면 이런 모습일 거야 했는데 너무 성실하고 조용하고 착실한 그냥 우리 동네 그 누군가처럼 보인 겁니다. 여기에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유명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나치에 의해 자행된 유대인 대학살. 그리도 끔찍한 일이 광신자나 정신병자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실하고 자기 조직의 일에 충실한 한 남자가 가정에 가면 자상한 아빠가 조직의 명령에 성실하게 복종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악이 평범하더라. 악의 평범성. 아이히만 같은 독일 전범은 그저 명령에 복종했을 뿐 아무 죄가 없는 것일까? 한나 아렌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히만의 죄를 묘사합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죄는 사유의 불가능성, 그 중에서도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의 무능함이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당신의 죄는 사유의 불가능성, 그 중에서도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의 무능함이다. 아렌트는 아이히만에게서 세 가지 무능함을 발견했습니다. 말하기의 무능성, 생각의 무능성, 그리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데의 무능성. 생각하지 않는 태도,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 그 얄팍함이 아이히만을 저렇게 끔찍한 일의 도구가 되게 했다는 뜻입니다. 조직이 명령하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실하게 따를 뿐입니다. 그래서 그의 평범한 성실성이 유태인 대학살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낳는 한 부분이 되었다. 이건 전 세계의 충격적인 사실로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에 대해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저 개꿈으로 여겼다면, 이상한 꿈이야. 이게 이상한 꿈이지 어떻게 부정한 음식을 먹으래. 그리고 무시했다면 어땠겠습니까? 자신에게 익숙한 상식과 율법에 안주하면서 묵상하지 않았다면 지금 베드로를 통한 이방인 전도는 막혔을 겁니다. 타자의 입장에 생각하는 마음, 신앙인에게 그것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중대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타자의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익숙한 타성과 상식은
뒤집힙니다. 새로운 지평이 보입니다. 황정원 작가라는 소설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말할 필요 없다라는 소설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다가 라고 말하는 순간에 실은 얼마나 자주 생각을 사리분별을 하지 않는가. 우리는 흔하게 말하는 상식, 그것은 사유하기보다는 굳은 믿음에 가깝고 몸에 밴 습관에 가깝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가 야 이건 상식적인 일이야 라고 말할 때 생각 안 한답니다. 그냥 상식이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할 뿐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생각의 모능성과 닮아 있습니다. 상식은 자주 생각하지 않는 게으름, 그것에 뿌리를 둡니다. 상식이 기대서 생각하기를 멈출 때 타성에 젖은 습관의 밭에서 악이 자라납니다. 베드로는 율법이라는 틀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방인을 다시 생각합니다. 결국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을 만납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새롭게 본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보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겸손으로 다시 생각해 봅니다. 타자를 다시 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 안에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사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주보에 칼럼란에 도덕경 2장을 실어놨습니다. 여기 펼쳐보시면 도덕경 2장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하고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한자를 풀이할 능력은 없어서 그 유명한 분의 풀이를 거기에 실어놨습니다. 김원중이라는 작가의 번역이고요. 화면에 있는 건 또 다른 분의 번역인데 오늘은 화면에 있는 걸 보시고 주보에 있는 것도 집에 가서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도덕경 2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알고 있지만 이것은 추한 것이다. 모든 선한 것은 선하다고 알고 있지만 이것은 선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있음과 없음은 상대적으로 생겨나고 어려움과 쉬움은 상대적으로 이루어지며 길고 짧음은 상대적으로 나타나며 높고 낮음은 상대적으로 대비되며 소리와 메아리는 상대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앞과 뒤는 상대적으로 따른다. 그러므로 성인은 무의로 일을 처리하고 말없는 가르침으로 실행한다. 만물을 만들고도 관여치 않으며 성장시키고도 소유하지 않으며 기르고도 제 능력을 믿지 않고 공을 이루고도 마음에 두지 않는다. 바로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다. 뭔가 알 듯 모를 듯한 묘한 말들입니다. 제가 이해한 만큼 함께 나누면 이렇습니다. 아름다움과 추함, 선함과 악함, 쉽고 어렵고 길고 짧고 앞과 뒤, 높고 낮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생겨나는 겁니다. 일상의 많은 상식이 이렇지 않습니까? 시대에 따라 변할 뿐만 아니라 지역과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이렇게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안색을 살펴서 아이고 어디 오늘 좀 안 좋으신가 봅니다. 아이고 오늘 되게 건강해 보이시네요. 이게 관심의 표현 아닙니까? 그렇게 안 물어봐주면 서운합니다. 나 오늘 좀 아파 보이는데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좀 서운하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신뢰를 합니다. 이해할 수 없죠. 그들은 괜히 간섭하는 겁니다. 내가 아프든 말든 내가 뭐 살이 쪘든 말랐든 그걸 감히 물어봐?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그건 개인의 프라이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외국인을 만나서 친절을 베푼다고 말하는데 외국 사람은 되게 불쾌한 거죠. 또 요즘 TV에 나오는 인기 있는 연예인 얼굴들을 보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멋있어 보이십니까? 그냥 어린 애기 같고 여자 같고 호리호리하고 여리여리한 게 좀 이상하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멋있는 배우다 하면 좀 이렇게 선이 굵고 카리스마가 있고 남성적이어야죠. 아름답고 추하고 멋지고 멋없고 높고 낮고가 계속 바뀝니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도 자꾸 바뀝니다.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인은 추하고 악하고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관점에서 보이는 풍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치욕과 실패의 상징으로 보던 사람들 앞에 십자가가 이제는 영광과 승리와 아름다움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도덕경은 도의 관점에서 보는 성인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과 악, 추하고 악하고 길고 짧고 어렵고 쉽고 이거 다 상대적인 거 아니더냐. 그러니까 성인은 이걸 알기 때문에 무위로 일을 한다 설명합니다. 이제 무위라는 게 좀 오해가 많은 개념인데요.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억지로 안 한다는 뜻입니다. 자연스럽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건 선이고 요건 악이고 요건 길고 요건 짧고 요건 장점이고 요건 단점이니까 내가 선하고 아름답고 장점인 것만 고집하고 이걸로 어떻게든 해낼 거야. 고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인은 도를 알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선하고 악하는 게 변하듯이 자연스럽게 변화가는 걸 따라간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하지 억지로 애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인은 무의로 일을 처리하고 행동으로 가르치지 말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만물을 만들고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초래했는데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뭘 성장시키고도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연의 일을 따라간 거니까. 공을 이루어도 그게 내 게 아닙니다. 내가 억지로 선한 일을 애써서 이룬 게 아니라 그저 이 우주 자연이 흘러가는 데에 따라서 내가 살짝 같이 해가지고 공이 이루어진 거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거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공을 마음에 두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계속 영원한 삶을 누린다. 예수님의 모습도 이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도덕경에서 말하는 성인과 예수님은 너무 닮아 있습니다. 당대의 죄, 악으로 치부했던 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유롭게 행하십니다. 당대의 상식, 당대의 진리를 따라 선악, 미추를 판단하고 그 안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무의당 장일순 선생은 이렇게 무의를 표현합니다. 무의라는 건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순천이다. 하늘을 따르는 거지 무의는 가만히 있는 게으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주 자연의 뜻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무의, 순천, 하늘을 따라가는 거야. 성인에게 무의가 도의 자연스러움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라면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는 삶입니다. 베드로 역시 하나님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평생 지켜온 율법의 가치를 포기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다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후시의 작품을 오늘도 주보와 함께 실어놨습니다. 이건 이클립스라는 일식이라는 작품입니다. 하늘에 태양이 달에 가리워졌죠. 그 풍경이 마치 하늘에 눈이 탁 뜬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태양이 가리워질 때 눈이 떠진다라는 뜻으로 읽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믿고 있던 태양이 있습니다. 이게 옳은 거고 이게 아름다운 거고 이게 선한 거야. 나의 태양이죠. 근데 어느 날 그게 가려집니다. 율법이 옳고 유대인은 선하고 거룩하고 이방인은 악하다라는 태양이 가려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신비가 보입니다. 눈을 뜨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새롭게 보는 은총을 선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을까? 베드로처럼 환상을 보고 천사의 음성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66번이라는 성경을 주셨고 기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들어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신앙인이 편견과 상식과 타성의 틀에 갇혔을 뿐입니다.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해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다시 보고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만나야 보입니다. 그러면 기도도 소원 성취 정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넓게 하고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가능성으로 열립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할수록 내 마음이 넓어지던가,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할수록 더 많은 이들을 사랑하게 되던가, 아니면 점점 더 좁아지던가,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베드로처럼 상정도 하지 않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구나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게 뭔지 다시 한번 깊이 품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수록, 말씀에 귀를 기울일수록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제가 받아들이고 품어 안을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보고 내가 붙잡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움직이는 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닐지. 우리 생각하지 않는 신앙, 그냥 타성과 상식에 붙잡혀 있는 신앙에서 이제는 담을 넘어 주님과 함께 넓은 지평에서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